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복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어 심판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얼마나 저희가 감사가 인색하고 아원 문둥이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시고 이 시간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다시 배우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허물진 죄인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히 부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 기업들이 많이 방문하여 채용 설명회를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 설명회를 유치하고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 때마다 기업은 인재상을 소개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 한국인상공사는 도전하는 인재,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 협력하는 인재를 그 회사의 인재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인재상에 부합된 사람을 선발하고 또 승진할 때도 이런 인재상을 기준으로 승진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핵심 인재상과 같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인재, 감사할 줄 아는 인재입니다. 예수님은 기업처럼 인재상에 부합된 사람만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 중에 여기 선발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선발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상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톤 믿음으로 명하자. 1절을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무리 조심해도 많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듯이 많은 사람을 돕는 이런 제자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섬세하게 도와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언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 고의로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영적 지도자들로서 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양들이 죄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당시 고린도 시장에는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다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꺼리낌없이 먹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연약한 양들은 또 담력을 얻어서 목자님들 먹으니까 나도 먹을 수 있겠다. 먹고는 시달리다 실족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고린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모님도 없기 때문에 늘 먹는 게 부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백질이 보충돼야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수육이라든가 소고기 같은 것도 먹어주고 또 입맛도 나이가 들면 떨어지니까 이 고기도 한 번씩 먹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양들을 실족게 한다면 영양가 높고 맛있는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고기도 포기하고 건강까지 양보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보십시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어서 바다에 넣는 것이 나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은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저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면은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우리 김엘리사 목자님 같은 경우도 바로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 이 사고를 당하는 어린아이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양들을 섬기는 목자도 조심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고 또 맛있는 고기도 영원히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양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싹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들이 죄를 지어도 못 본 채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다. 조심은 하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따끔하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3절에 보면 형제를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목자는 참 어려운 직책입니다. 어린아이 다루듯 양들을 다루다가 또 죄를 지면 단호하게 책망도 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도 이 자녀들 막 호통치고 얼굴 붉히며 잔소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죄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예수님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시자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맞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양들을 책망도 할 수 있는 사랑의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죄를 진실되게 용서하면은 회개하면은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 줘야 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은 용서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70번씩 7번 490번을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한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혼부부라도 우리 김요엘, 은진 목자님이라도 동역자가 화장실에서 일 보고 한 3번 정도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는다, 용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 아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허물과 죄를 범했던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감받고도 또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신명기 9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늘 거역하고 목이 곧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여당의 젊은 대표가 이 대통령 선거 승리와 여당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대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목이 좀 뻣뻣하다고, 당규를 좀 어겼다고 징계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역하는 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거역하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제대로 심판을 한다면은 이렇게 멀쩡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이 의자만 놓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또 어떠합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깜짝 놀란 겁니다. 깜놀한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예수님 앞에서 못하겠다 말할 수 없어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며칠 전 미국 플로리다에 이 허리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야야수 나무가 그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뒹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뽕나무 뿌리는 애지간해서는 태풍과 홍수에도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서로 얽히고 깊고 넓게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로 명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명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미움, 시기, 패배주의, 정욕, 분노와 같은 죄의 뿌리들은 뽕나무 뿌리같이 아주 깊게 넓게 뿌리내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뿌리가 뽑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6월 이 학사 수양회 때 주제 강의 말씀을 전했던 이 연번연 우리 선교사님 인도에 기억날 겁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 이 미움이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란 단어를 지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유일한 꿈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수양회 때 목자님이 전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선포되자 땅에 꾸꾸라져 미움과 정욕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뿌리 박힌 미움의 세력이 뽑힌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이 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시 하나 같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선포되자 그 무엇으로도 뽑히지 않았던 이 미움의 세력이 일시에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이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한 알처럼 적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 지혜 세력들이 일시에 뽑히게 하는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 문제를 단숨에 뽑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권세를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뿌리내렸던 그의 운명주의 절망이 뿌리채 뽑히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장대한 아낙 적선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럴 때 이 둘은 가나안 땅을 받고 그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미술 전공자로 영어 단어를 하루에 6개 외우는 것도 할 수 없었던 영포자 우리 캐나다 폴리 성교사님이 아치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영어에 도전할 때 하루에 단어 100개는 물론 이 문장까지 암송하고 영어 이 고등학교 중학교 모든 것을 통째로 외우고 캐나다 이 스카볼로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목자가 됐다고 합니다. 젊은 목자들보다 저 잘한다고 우리 이 에스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김연하단 목자님이 나가기만 하면은 양들이 착착착 그냥 뭐 자석에 들러붙듯이 달라붙어 오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섬기는 김지승 형제 저 말씀 공부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양하고 말씀 공부를 나무 양을 새로 가로채서 말씀 공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 비결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가? 그런데 금요 기도 모임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비결을 말했어요. 비결이 없다는 겁니다. 양들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UBF 김연하단 목자인데요. 예배 같이 볼까요? 성경 공부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저는 말 더 하는데도 그러면 양들이 줄줄줄 따라 붙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가을 학기에 전남대 10명의 양을 넣고자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제시하며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같은 양들에게 말씀 공부합시다. 같이 예배 봅시다.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는 가을 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투 감사를 표현하자.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로 들어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동굴에서 이 짐승처럼 격리되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겨자씨 하나를 만든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 코, 입은 문드러졌지만 썩어 냄새는 났지만 예수님께서 능히 나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나의 나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은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이 돌을 던져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와 같았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그러면 확진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했던 강 리빙스턴 선교사님, 강지은 의사 선생님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진을 받고 그분 앞에 의사 앞에 앉는 게 항상 우리 검진 받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자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선택해서 간 건데 이 선교사님이 저게 갑상선 암인데요. 바로 그냥 그렇게 어쩔까요? 이렇게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갑상선 암인데요.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분 보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름이 질질 흘리고 나병이 있는 환자에게 제사장한테 가라. 이건 참 두 번 주기는 잔인한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줄줄 흐르던 피고름이 멈췄습니다. 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또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정기자 박사님이 너무 골반 통증이 심해서 이 튼튼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3대를 받고 이 침대에 한 3시간 누워 있다 보니까 다리가 부드러워지고 걸을만 하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들뻘 되는데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하고 나왔다. 치료비 내고 진료받았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공짜로 불치병 나병을 치료받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15절, 16절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10명 중에 단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자 할 때는 10명이 합심해서 모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온 후에는 오로지 사마리아인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전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치 않고 돌아가 버리는 이 9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감사치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이 미련해졌습니다. 사단이 그 따먹어도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미련하니까 그들 금방 믿고 따먹은 것입니다.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세상 물질과 쾌락과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병은 나았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과 우리 죄 지면은 사람들 앞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불편해서. 그럼 또 나병 환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나와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인은 축복하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포하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찰스 스펀저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감사가 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할 때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즘 이사야서 양식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제는 학사룸에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나요셉 형제가 이 공부를 같이 옆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핵 전쟁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보니까 좀 두려움이, 사실 저도 좀 꼭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제가 단정해서 말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처럼 요즘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치솟는 물가, 잡힐 기미가 보지 않습니다. 시험문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눌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경고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양식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강한 손길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 큰 선물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선물을 주십니다. 강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식사하면서 한 사모님이 물어봐, 월급은 얼마나 받으시냐고. 30만 원 받네, 30. 아르바이트 비용도 아닌 올해부터. 얘들이 지금 미국 가 있고 카타르에 있고 케냐에 있고 나이는 들고 노후 문제와 자녀 문제로 참 수심이 누구보다 가득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사 하실 때보다 더 밝고 기뻐하고 해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원의 은혜, 또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해서 앞으로 축복을 많이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바빌론 왕의 다른 것에 이 고개를 숙이고 절하면은 그 사람은 죽이고자 하는 조서를 내렸는데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문을 열고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모님들은 하루에 감사 제목 5개씩 찾아서 감사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헌금할 때 봉투에 이 감사 제목 3개 찾아서 드리는 것도 이 습관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이 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감사하는 이 습관 몸에 배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91년 봄 수양회 때 저는 처음 참석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한 목자님 이름이 감사인 것을 제가 보고 저도 감사로 불러주세요. 철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양을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직장에서 월급 타서 드리는 11조 생활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일날 기도 제목, 감사 제목 3개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막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이 동료 직원이 퇴직 시기가 다 되는데 고용 공제에도 개인연금도 넣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게 뭔데요? 하고 제가 하나도 들지 않은 것으로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오그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문둥이처럼 되어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내게 있지 않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요즘 아리액과 일주일에 2번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팀원들하고 일대 말씀 공부할 때 하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양도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치 않으면 아담과처럼 이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에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세워보라고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질병으로 죽어가던 자를 살리시고 가정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의 삶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 제목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핵심 사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온전한 믿음과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예수님의 제자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